에베소서 5장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아멘. 네, 1년에 한 번 제가 우리 교회 비전과 사명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설교 준비하기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꾸만 잊어버리거든요. 자꾸만 향방 없이 열심만 내려고 하고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고 어디쯤 와 있는지 자꾸만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쪽 같은 시간입니다만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우리의 사명과 또 우리의 비전과 또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 좋겠다 해서 1년에 한 번씩 이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5장의 주제는 부부에 대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라. 사랑과 존경으로 아름다운 성숙한 신앙인의 가정을 꾸려라 하시는 말씀을 하면서 갑자기 중간에 그런데 내가 부부 얘기하기는 하는데 이거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부부의 비밀 안에 교회와 그리스도의 비밀이 담겨 있다 하고 우리에게 넌지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결혼 생활 꽤 오래 하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부부 생활을 오래 하셔도 부부로 한 방에서 주무시고 얼라도 낳고 이사도 다니시고 여행도 다니시는데 부부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면서도 부부의 비밀을 모르는 늙은 부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30년, 40년 부부 생활하고 나서 자식들한테는 너는 결혼하지 말라 그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부부 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요. 부부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부부 문제가 아니라 바울의 말씀처럼 교회도 그래요. 신앙생활을 20년, 30년, 50년 했는데 교회와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는 성도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십니다. 여러분 결혼 제도라는 것은 놀랍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제도입니다. 결혼은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제도가 아닙니다. 국가도 교회도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제도인데 결혼 제도만큼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시고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러시고는 하와를 주셨어요. 거의 타락하기 전이에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 그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부부의 비밀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은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봐야 될 내용이에요. 멋진 여자로 사는 것도 훌륭합니다만 멋진 여자가 성숙한 아내와 같진 않아요. 여러분 멋진 남자로 평생을 사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게 성숙한 남편과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아가씨라는 말 듣기를 좋아하고 엄마라는 말이나 아줌마란 말이나 아내라는 말보다 여자라는 말의 정체성을 더 사모하는 우리 시대는요 그런 면에서 부부의 비밀을 간직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교회도 그래요. 네. 예전에는 세상에 나가서도 안수 집사님, 권사님 되시면 세상 나가서도 자랑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교회에서 권사 안수로 불리기보다는 사장님으로 불리는 거 괜찮고 사모님으로 불리는 거 훨씬 괜찮고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대체 어떤 신앙의 방향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비밀을 갖고 살아가는 게 교회의 비밀이고 성도의 비밀인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는 내용은 이미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고요. 오늘 주보 내지를 보시면 열어보시겠어요? 네. 상단부에 요약되어서 성구랑 같이 넣어드렸으니까요. 오늘
함께 설교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주보 안에 있는 내지를 따라서 같이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인데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에 와서 교회 이름을 들었어요. 한샘교회예요. 이름을 불러야 꽃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저희 또래는 한샘 그러면 그 서한샘 국어 선생님이 제일 유명했어요. 또 그 다음에 우리 여자분들은 한샘 그러면 주방용 가구 만드는 회사로 유명했어요. 대체 우리가 모인 이 교회 이름을 한샘교회라고 부르는데 그 한샘교회는 나에게 그리고 신앙적으로 무슨 의미와 가치를 갖고 있을까요? 제가 와서 보니까 그때 당시에 한샘교회하고는 행복한 샘이라는 타이틀을 많이 사용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또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우리나라 말에 한이라는 말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랬더니 첫 번째 의미는 수량을 얘기할 때 하나일 때 한이라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한. 되게 어려운 얘기 아닌데 알고 계시죠? 그리고 또 어떤 것을 얘기할 때 한 남자, 한 도시 그럴 때 한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같다 그런 의미, same의 의미가 있을 때도 한 쓴다는 거예요. 이건 좋은 건 아닌데 몹시 원망스럽고 억울하고 안타깝고 슬퍼서 응어리신 마음, 한 맺힌 마음 얘기할 때도 한을 쓰더라고요. 그런 한샘은 아니겠죠? 또 어떤 뜻이냐면 어떤 조건을 얘기할 때 뭐뭐뭐뭐 한 그럴 때 한을 쓴다고 그래요. 또 그거 외에 우리나라 말에 한은 크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한강 그러면 큰 강이라는 뜻이니까. 여러분 대체 우리 한샘교회라고 그럴 때 이 한샘은 무슨 의미인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규정하고 계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샘과 관련된 말씀을 찾아보니까요. 야고보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런 면에서 여러분 샘이라면 모름지기 한 근원을 가지고 단물과 쓴물을 아무 때나 제멋대로 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짠물과 단물을 아무 때나 내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 있는 샘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3장 18절에 보면 샘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격려의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인데 이것은 여호와의 성전에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이른다. 우리 교회를 한샘이라고 규정할 때, 부를 때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우리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세상으로 흘러가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한샘교회 앞에다가 과천에 흐르는 좋은 샘 이렇게 작은 타이틀을 붙여서 우리 교회의 한샘교회를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런 좋은 샘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경고의 말씀도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왔는데 이게 뭐야? 물을 찾을 수 없는 샘, 먼지만 풀풀 나는 샘이 되면 여러분 안 되겠죠?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한샘교회 그 이름이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을 우리 이웃들에게 또 우리가 머무는 이 지역에 흘려보내는 좋은 샘, 마르지 않고 멈추지 않는 그런 샘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샘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지금 주입 교육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고 우리 교회 이름을 우리의 정체성으로 부르자. 괜찮으신가요? 뭐 반대하셔도 알아서 하시고. 자, 이제 우리 교회 비전과 사명에 대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보통 보면 교회의 비전을 제일 먼저 내세우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교회의 비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방향과 사명 안에서 발견하는 거지
몇몇 사람이 모여서 교회 개척하면서 우리 교회는 이런 비전을 품죠.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신앙의 큰 테두리를 확인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점검하고 그 안에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균형 있게 중심을 잃지 않을 것인가, 그게 여러분 진짜 교회의 비전이 될 거예요. 저도 순서를 달리해서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먼저 함께 점검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우리의 신앙, 세 가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예배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두 번째,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르며, 세 번째, 거룩한 생활로 성령님과 동행합니다. 보통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사귈 때 그 사람과 몇 분쯤 대화를 나누면 그 사람이 어떤지 좀 알잖아요. 근데 누구를 만났는데 해박해요. 지식이 많아요. 똑똑하세요. 경험도 많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 우리가 어떻게 사귀냐면 스승, 선생님으로 사귀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내가 모르는 게 있을 때 찾아가고 연락하고 배우려고 하죠. 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의지가 굳건하신 거예요. 이분은 꺾이지 않아요. 아무리 여러분 회방꾼과 걸림돌이 있어도 그것들 난관을 헤치고서 목적을 이뤄내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을 우리는 지도자로 삼아요. 그런가 하면 따뜻하고 함께 있고 싶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아내와 남편으로 삼기도 하고, 그런 분들을 친구로 사귀게 됩니다. 여러분, 사귐이라는 건 그 인격적 대상에 따라 방법이 다릅니다. 어린아이들은 낯선 사람하고도 잘 사귀어요. 아이들은 처음 만나서 한 30분만 놀아도 친구가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하고도 친구가 되고요. 심지어 동물을 만나고 동물하고 친구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여러분 생명이 없는 무생물, 인형하고도 여러분 친구를 삼아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의 교제가 성숙한 교제는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과의 사귐도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에 맞는 사귐을 가질 때 여러분 바른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요. 제가 이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따로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삼위일체인데 왜 목사님이 따로 말씀하시나 하고 걱정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사도 요한도 요한 1서에서 삼위일체라는 신앙은 분명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지만 그걸 이론적이거나 구체적으로 구현할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신앙이라는 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긴 합니다만 그것을 우리들의 삶의 신앙에 구체화시킬 때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우리가 분리 이해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한번 요한 1서 사도 요한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리고 뒤에 가면 죄의 문제를 얘기하시면서 또 성령과의 사귐을 가르쳐 주세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삼위일체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만 신앙의 방향은 아버지에 대하여 또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령님에 대하여 다양한 면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여러분들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목사랑 친해진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 아니요. 교회에서 여러분 직분을 이것저것 맡는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 아니요. 하나님과 잘 사귀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럼 여러분 하나님하고는 어떻게 사귀어야 됩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어디 가서 예배해야 되느냐,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예배의 순서를 뭘로 시작해서 뭘로 끝내야 돼,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예배는 받으시는 분이 어떤 분인가가 중요하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수준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족장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하나 알아가요. 그럴 때마다 족장들이 아하 알겠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예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예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꾸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대단한 신앙 체험을 하고 대단한 경험과 은사를 갖췄다고 하시는데 예배 태도가 아닌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예배 순서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우리들의 삶의 주권자로 인정하고 내 모든 것이 그분의 것임을 여러분 인정하는 삶이에요. 그거야말로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정말 중요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귐은 예배를 통해서만 사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예배가 깊어질수록 더 영적일수록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게 돼 있고 하나님을 아시는 만큼 우리의 예배가 풍성해지고 우리의 예배가 강력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공부한다고 알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일종의 그런 영적 예배의 훈련의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금요일 날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여러분 한번 20, 30년 전 저희 조부모님들과 우리 어른들의 주일 성수나 예배를 한번 여러분 돌이켜 보시겠어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일주일에 하루에 8시간 근무라는 건 여러분 낯선 일이었고요. 보통 12시간, 16시간 일하셨어요. 우리 그때 당시 아버지들은 뭐 퇴근하고 나서도 또 여러분 술상무 해야 되잖아요. 저녁에 새벽에 나가시면 별 보고 들어왔던 분들이에요. 또 주 5일째 근무요? 예, 그런 게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 토요일까지 꼬박 일하고 오셨어요. 그래도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렸어요. 정말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예배를 못 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말 여러분 바빠서 여유가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리나요? 깊이 고민해 봐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모여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예배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에 대한 훈련이고 영적 예배에 대한 작은 11조 같은 예배들이에요. 그런 면에서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회중의 예배도 중요하고 여러분의 삶에서 드리는 영적 예배도 매우 중요합니다. 로마서 12장은 그런 면에서 우리가 드려야 할 참된 예배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들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영적 예배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요. 예수님은 이 땅에 적어도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음식을 드셨고 여행하셨고 또 먼지에 쌓이기도 하셨고 피곤하기도 하셨고 눈물도 흘리셨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대하여 우리를 체휼하시는 분이다. 우리의 모든 것을 공감하시는 분이다 그래요. 그럼 예수님하고는 어떻게 사귈 수 있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와 동행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셨습니다. 자기 부인하라 그랬더니 자기 부인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농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고스란히 걸어가 봐야 예수님과 공감이 일어나요.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고스란히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늘 예를 들어드리잖아요. 남자분들은 군대 얘기하면 다 공감이 일어나요. 머리 깎아봤고 훈련소 가봤고 연병장 뛰어봤고 다 벌써 공감하고 문 반짝반짝 하시거든요. 여자분들은 애 낳은 얘기하면 다 공감이 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똑같이 걸어가 볼 때 예수님과 고개가 끄덕여지는 공감, 이심전심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걷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알아간다? 예수님과 사귈 수 있다. 여러분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마지막 한 가지, 여러분 성령님과는 우리가 어떻게 사귈 수 있을까요? 성령님은 매우 까다로운 영이세요. 까다롭다는 말은 그분은 매우 거룩하시고 그리고 깨끗한 영이시라 여러분 우리가 정결하지 않으면 성령님은요 자리를 피하십니다. 더러운 사람하고 얘기 안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과의 사귐의 방법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시면 우리를 택하실 때에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택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택해 주셨고 또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순종하는 것도 거룩한 순종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거룩한 순종.
심지어 여러분 유다서 1장을 보시게 되면 우리의 믿음도 거룩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성령님과의 교제는 오늘날 은사 받고 체험하시고 기적을 맞이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내가 투명해질 정도로 투명해지는 것이 놀라운 성령의 체험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야, 너 나랑 뭐가 좀 맞는다. 그리고는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방향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무엇보다 깨끗한 생활로 마음가짐으로 성령님과 동행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사귐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데 왜 기쁨이 없는 줄 아세요? 왜 부부 생활 하는데 기쁨이 없는가? 똑같은 얘기예요. 왜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없는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험이 없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세상의 축소판 같은 답습 같은 경험만 하고 지나가니까 교회를 왜 와요,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 그렇지 않아도 세상도 복잡한데. 여기 와서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여러분 경배할 때 우리의 영혼이 기쁜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기쁨이 없는가? 예수님이 가는 길을 겨우 끌려가고 있으니까 질질 끌려가고 있으니까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성령님을 아무리 찾아도 성령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신앙이란 사귐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의 사귐인데 이 사귐이 선순환하면 기쁨이 충만하다. 여러분 부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의 사귐이 여러분 제대로 사랑과 존경으로 선순환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에게 기대하는 게 있는데 기대가 안 채워지고 그럼 여러분 기쁨 없죠. 자, 오늘 첫 번째 중요한 말씀 드렸어요.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목사랑 사귀는 거 아니다. 교회에서 많은 친구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같은 인격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분의 인격 수준에 맞는 사귐을 가져야 돼요. 그게 예배요. 그리고 제자가 되어 그 길을 걷는 것이요. 그리고 거룩한 삶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사귐이 채워질수록 큰 기쁨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사명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명이 뭡니까? 신앙의 일상성을 회복합니다. 일상성이란 말은 좀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실패하고 있는 그것도 자주 실패하고 있는 자리에서 신앙의 분투를 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웃을 친구 삼는데 전제가 있어요. 원수 같은 이웃을 친구 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이런 사명을 선포하셨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 나오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이거 단순히 지명, 지역적 개념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누누이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마태복음 17장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변형된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셨던 때가 있어요. 그게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보여주신 건데 하필이면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시냐면 모세와 엘리야와 만나셔서 대화를 하세요. 그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대해서 세 분이 의기투합해서 대화를 하세요. 왜 여러분 성경은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을 얘기하는가? 성경 전체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은 계시의 정점에 계신 분들이에요. 그럼 이 세 분의 삶을 우리가 잠깐 돌이켜보면 그 세 분의 삶에 이 세 가지 사명이 일관성 있게 나타나요.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어디로 보내세요? 모세를 어디로 보내세요? 애굽으로 보내세요. 애굽이 어떤 땅이에요? 모세가 도망쳐 나온 땅이에요. 포기하고 나온 땅이에요.
40년 동안 애써 외면했던 땅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으로 보내세요. 여러분,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엘리야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지만 이스라엘 여러분 껐떡 안 해요. 이세벨 껐떡 안 해요, 여러분. 오죽하면 여러분 엘리야가 포기하고요, 남한국 유다 그것도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 제가 다른 선지보다 정말 많이 일했고 근데 저 북왕국 이스라엘 소망 없습니다. 저 그냥 죽이십시오. 이제 그만할랍니다 하고 여러분 포기하고 나온 땅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가셔서 엘리야한테 무슨 얘기 하시냐면 엘리야가 포기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라고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대요. 여러분,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절하고 우리 스스로 주인 되기 위해서 여러분 인간의 죄의 어둠 가득한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찾아오세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이자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가 외면하고 우리가 거절하고 싶은 땅으로 돌아가는 일이에요. 그게 일상이에요. 날마다 내가 반복해서 실패하고 있는 그 일, 하나님은 그 일로 우리를 보내시면서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를 바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랑 어디서 만나시겠대요? 갈릴리에서 만나시겠대요. 갈릴리가 어떤 곳이에요? 제자들이 맨날 예수님 피해서 도망가서 물고기 잡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첫 번째 사명이 무엇인가? 신앙의 일상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장면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랑 원수가 됩니다. 틈만 나면 애굽으로 가겠다고 그러고, 모세한테 왜 먹을 거 안 주냐고, 왜 물이 없냐고, 왜 고기 안 주냐고, 왜 너만 대장 노릇하냐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랑 원수가 돼요. 정말 원수 같은 이유도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서 하루는 야, 나도 지겹다, 이 백성 다 몰살하고 너로부터 시작하자 그럴 때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하죠? 이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 걸고 중보합니다.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모세보다 이 땅에서 더 온유한 자가 없다. 살인자였던 그를, 여러분 모세가요 원수 같은 백성들을 친구, 자기 생명처럼 여겼어요. 엘리야는 어떻죠? 여러분, 엘리야한테 주신 두 번째 사명이 뭐였냐면 아람 나라의 왕을 세우는 거예요. 아람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적국이에요. 원수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 그 나라의 왕을 세우래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죄지은 원수된 하나님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는다, 친구라 한다, 너희들 더 이상 외인이 아니다, 가족이다. 그게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이세요. 마지막 한 가지 볼까요? 여러분, 모세가 본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나안 땅의 백성들 이끌고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무슨 말씀을,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모세 넌 못 가. 그러면 모세의 마지막 사명이 뭐였냐면 여호수아 세워 그러신다고요. 여러분, 모세 인생의 마지막 사명이 뭐냐면 여호수아를 세우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주신 사명 세 번째가 뭐냐면 엘리사를 세우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완수하지 못해요. 엘리사가 마지막에 완수해요. 그게 땅끝 사역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지 않았어요. 대신에 12 사도 훈련시키시고는 너희들은 나보다 큰일 할 거야 그러면 승천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사명이 무엇인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성경 전체에서 일관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사명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인생 왜 사는가? 이거 하려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가 외면하고 우리가 거절하고 우리가 애써 멀리 두었던 것들을 그곳에서 다시 일어서고 다시 시작하라고 자꾸 우리를 부르세요. 여러분, 주위에 원수들 많죠.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잖아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갔더니 덩치 큰 녀석이 괴롭히죠. 아, 이거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내가 더러워서 피한다. 여러분, 중학교 갔더니 일진이 있어요. 피해 다녔어요. 여러분, 고등학교 가면요, 겨우겨우 졸업하고 대학 갔더니 내 애인 넘보는 놈들 있네요. 그래. 여러분, 직장 가면요, 아이고 이상한 상사. 여러분, 결혼하면 남편과 아내가 내 아군이 될 줄 알았는데 남편이 원수고 아내가 원수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세요? 아이고 나는 남편 아내복 없으니까 자식 복이나 누리자. 자식이 원수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를 원수로 이해하시면 여러분 모든 곳에서 외통수예요. 모든 곳이 외나무다리예요. 그러나 그 원수를 친구 삼기 시작하면 여러분 놀라운 인생의 확장이 시작돼요. 어디 가든 친구가 있어요.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수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친구 삼으신 게 하나님의 여러분 놀라운 사역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돈 버시는 줄 아세요? 왜 언제부터 여러분 우리의 취미를 위해서 돈을 법니까? 우리가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가 우리 먹을 걸 위해서 돈을 벌고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언제부터 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삽니까? 오늘 제가 주보에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기사가 주중에 있어서 넣어드렸어요. 보통 미국의 대통령들은 중임을 하죠. 근데 지미 카터 대통령은 사실은 단임으로 끝난 대통령이에요. 그렇게 인기가 있지 않았어요. 대통령 당시에. 근데 여러분 지미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내려온 다음부터 더 인기가 많은 분이에요. 여러분 그분의 삶의 비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분은 11살 때 침례교였으니까 세례를 받고 18살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50년 이제 병이 생기셔가지고 연명치료 안 하시고 가족과 함께 주님을 맞이하겠다 그러셔갖고 지난 주일날 그분이 평생 출석한 교회에서 지미 카터 대통령을 위해서 기념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50년 동안 주일학교 대통령 하는 동안에도 주일이면 주일학교 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 이성재 목사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왔을 때도 그분은 5성급 호텔에 묵지 않고 용산 미군 기지 안에 있는 숙소에 묵으면서 주일 되면 가까운 교회 가서 교리 교사하셨대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한 헌신이 우습게 여겨지십니까? 우리나라 지금 출산율이 없는 거 여러분 다 고민이시잖아요. 대안이 있어요? 뭐가 대안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다음 세대가 우리의 사명으로 자리 잡기 전에 여러분 어떤 것도 대안이 안 돼요. 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이 세 가지 사명을 우리들의 사명으로 받아들이는 것 너무 중요해요. 자 이제 우리의 신앙의 방향과 우리의 분명한 사명을 깨닫고 이제 우리 교회의 비전을 확인합시다. 에베소서에 보니까 교회를 바로 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가르쳐 주세요. 부부가 한 몸이 되면 분리가 안 되는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와 분리되면 교회가 아니에요. 좀비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와 분리되는 순간 교회일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 교회의 비전은 그리스도의 몸된 또 에베소 5장을 보시게 되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으신 이유가 뭐냐? 주름 없이 흠 없이 티 없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는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비전이 그리스도의 몸된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네. 제가 지금부터 4가지 우리 교회의 중요한 신앙의 방향을 좀 말씀드릴 텐데 지금부터 드리는 이 4가지는 순서가 중요해요. 잘 들어주세요. 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영광스러운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머리의 말을 듣지 않은 몸은 큰 질병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머리의 말을 듣지 않는 몸은 이건 여러분 중증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랑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은 그분의 몸이라는 것은 교회의 정체성 어디서 시작하는가? 말씀하옵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부르실 때 제일 먼저 뭐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청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을 보세요. 그 말씀이 희귀한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무엘로 하여금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그게 사무엘의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영광스러운 교회 두 번째 태도는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교회예요. 주여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하는 교회라는 것은 3박 4일 잠 안 자고 기도하는 교회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는 교회예요. 사도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너무 친밀하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유대 랍비들이 했던 기도, 형식적인 기도, 주문 같은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 부탁을 드리잖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새로운 기도문을 주십시오. 새로운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회 만들지오가 아니라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좀 용서하고 들으세요. 한국 교회는 기도를 어떻게 배웠냐면 꼭 우리가 음란물로 성교육 야매로 받은 것처럼 기도를 배웠어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자극적으로 배웠어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배웠고, 기도 응답 받았다는 사람들의 기도를 배웠고, 흉내내왔고, 기도 은사 받았다는 분들의 기도를 흉내내왔어요. 그게 뭐냐면 마치 우리가 성교육 받을 때 성인 영화 보면서 여러분 야매로 성교육 받은 것과 비슷해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 새로운 일이 펼쳐지고 새로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내가 기도할 수 없는 아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 이 문제, 내 자녀에게 이런 일이 터졌는데 대체 뭘 어떻게, 어디서부터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의 첫 번째 기도는 주님, 이럴 때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고 물어야죠. 여러분, 그것부터 출발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된 영광스러운 교회는 여러분 어떤 교회입니까? 복음을 위해 고난에 동참하는 교회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신 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밑에 골로새서 1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함량 미달이라 고난받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얘기해요. 너희를 위해 고난받는다.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을 위해 고난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받는 거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게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시지만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이 함께 묶여주신 바로 옆에 있는 여러분들, 너희를 위한 고난이에요. 여러분, 고난은 스트레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뒤에 보시면 바울은 분명히 말해요. 내 육체에 채운다. 몸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 사랑은요, 이웃 사랑은 몸으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하지 마세요. 말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네. 마지막, 그리스도의 몸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는 교회는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인생 끝날에 인생 무상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인생 유상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이 상 주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우린 인생 무상 아니에요. 인생 유상이에요. 여러분,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해요. 이 순서를 놓치시면 안 돼요. 왜?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만약에 앞에 말씀 청종, 그리고 기도, 그리고 고난에 대한 동참이 없이 다시 오실 예수님만 기다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시한부 종말론이에요. 하나님 말씀 귀 기울이지 않고 여러분, 인생 끝난다 그러고 헌신은 여러분 제해놓고 오실 예수님 기다리는 게 그게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말씀 없이 기도만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주장이 강해져요. 자기 안에 있는 내면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착각하기가 딱 좋아요. 여러분, 말씀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헌신하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보상 심리 생겨요. 자기 공로 자랑합니다. 이 순서가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몸된 영광스러운 교회는요,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종이 주인의 손가락을 바라봐요. 여러분, 이게 충성된 종의 모습 아닙니까? 교회는 여러분, 그래서 이 순서를 놓치시면 안 돼요. 말씀하옵소서. 그러고 나서 그 말씀이 우리들 삶에 다가올 때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이 말씀 들었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제가 뭘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난생 처음, 내 주위에 이거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또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요. 그리고 중요한 것, 그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고난에 동참할 때 우리는 인생 무상이 아니라 인생 유상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돼요. 소망하게 돼요. 대망하게 돼요.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은 제 평생에 제가 발견한 신앙의 핵심이고 제 목회의 방향이에요. 이 길로부터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왜?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요.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신앙에 사귐이 있으셔야 돼요. 신앙의 기쁨이 왜 없는가? 하나님이랑 사귀지 않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건 기쁨이 있어도 세상 기쁨과 비슷하고 남편이 주는 기쁨과 비슷하고 부모가 주는 기쁨과 차이가 없죠. 여러분, 세상과 다른 기쁨이라는 건 하나님과 사귐이 가능할 때 벌어지는 거예요. 유사 사귐이 아니라 참된 사귐은 하나님은 예배를 함으로만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시겠다고요? 정말 더 엎드리세요. 더 부복하세요. 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면 하나님이 보여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예수님과 사귐은요, 그분과 동행하지 않으면 안 돼요. 네. 그분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그분과 여러분 알아갈 수 없어요. 무엇보다 성령님과 사귀시길 원한다면 여러분의 삶을 깨끗하게 하셔야 돼요. 성령님 아무렇게나로 말씀하시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깨끗해졌을 때 성령님께서 정말 깨끗한 생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 사명을 여러분의 인생의 사명으로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일상성을 회복하셔. 신앙은 주일날 교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주일날 교회에서는 우리 항상 승리해요. 이렇게 모여갖고 우리 찬양 드리고 다 잘하잖아요. 문제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까다로운 이웃들 앞에서 제일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보내세요. 갈릴리로 가라, 애굽으로 가라, 이스라엘로 가라. 그게 여러분 사명이에요. 원수를 친구 삼기 시작하시면 여러분 놀랍게 정말 이 땅에서 수많은 형제들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 다음 세대에 우리가 가나안 땅 못 가요,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왜 열심히 헌금해야 돼요? 다음 세대 위해서 하는 거예요. 11조 안 내는 교회는 여러분 다음 세대 교육 못 해요. 교육비는 여러분 정말 어마어마하게 투자해야 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얘기한다면 제 월급 때문에 얘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마땅히 희생해야 돼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감사하게 요즘 우리 주일학교 또 요즘 이 공예배 때도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보여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주보에 하나 더 실어드렸잖아요. 요즘 10명의 크리스찬 청년들 가운데 교회 가는 청년들은 6명밖에 안 돼요. 안 나가 청년들이 점점 늘어나거든요. 자, 우리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기서 시작하셔야 돼요. 다른 것부터 시작하시면 이상해져요. 괴물 영성이 생겨요. 균형감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어느 순간 자기 목소리를 하나님의 목소리로 착각하기 시작해요. 그러시면 안 돼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야매로 배운 기도 말고요. 하나님께 정말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 정말 기도를 제대로 배울 곳이 없어요. 기도를 배워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주님을 위한 고난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형제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고난받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누군가가 희생하잖아요. 그거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그렇게 너무 영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화장실 청소하신다고요? 언제 하나님이 이 화장실 쓰세요? 여러분이 쓰시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고 있는 봉사 헌신, 그거 우리들을 위한, 바울이 말하자면 너희를 위해 고난받는다고 얘기하죠. 언제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데요. 네. 그런 사람은 인생 무상이라고 여러분 한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를 위해 수고하는 거 헛되지 않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인생 유상의 꿈을 갖는 사람, 여러분 그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줄 알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혹 동의하기 어려우시면 빨리 다른 교회를 찾으세요.
제 눈밖에 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하려고 하고 벗어나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에 대한 어떤 평가가 있는지 아는데, 그러나 진짜는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가짜가 많다고 해서 여러분 진짜를 부정하진 않는 거예요. 가짜 다이아 반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짝퉁 명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명품을 부정하지 않아요. 왜? 있거든요. 그게 우리의 씨름이지. 평균율을 높이는 게 여러분 우리의 씨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나타나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은 절대 안티 그리스도인이 안 돼요. 안티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유는 평생에 진짜 그리스도인을 한 명도 못 만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안티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딱 한 사람만 만나면, 야, 내가 만난 기독교인은 이런 사람도 있더라. 그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씨름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 비전과 사명과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함께 붙잡고 동행하고 우리 주님께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는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귐의 자리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크신 하나님 앞에 영이신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며 주님을 존중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마다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며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생각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피 흘리심에 하나님 감사하며 그 길에서 이탈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깨끗한 사람들이 되어서 투명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권면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슬픔에 공감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러하셨듯 우리도 우리가 실패하고 포기하고 우리가 거절하고 피하고 싶은 그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까다롭고 원수가 된 적대감을 보이는 그 이웃들과 친구가 되는 비밀을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헌신하며 주님께서 땅끝을 명하신 사명을 완수하는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한샘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 말씀하옵소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남은 고난을 채우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바른 신앙으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며 하나님 참된 교회의 이정표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